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헛된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한 세상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감춰진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밤에 하는 우리의 기도가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주의해야 될 기도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왜 보이려고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상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기도 안에 우리의 신앙적인 과시가 들어가거나 기도 안에 내가 어떠한 칭찬을 받기 위한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모여있는 이 기도는 뭔가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죠. 오늘 내가 금요기도에 오지 말고 골방을 갔었어야 되는데 이 금요기도에 나와버렸어. 이미 이 순간부터 이미 이 자리가 왠지 실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골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단어가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골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으로 주방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침실이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창고입니다. 창고. 그래서 골방으로 표현됐지만 정확하게 의미하면 번역한다면 창고에가 들어가서 기도해라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창고의 그런데 뜻은 우리가 번역한 골방의 뜻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피지배국의 국민이었거든요. 피지배국의 국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내 것을 불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정말 무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배국으로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고 하나씩은 갖춰놓는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나 소중한 것들을 감춰놓고 그것이 창고임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창고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보면서 들어가는 곳. 들어갔다가 나 창고에서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게 또 나오는 곳.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집 창고 여기야 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은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창고인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봐서 아무도 없으면 들어갔다가 필요한 걸 가지고 아무도 누가 보나 안 보나 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창고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 사람들의 타메이온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집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메이온은 은밀하게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타메이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지도 모르게, 기도하고 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골방, 이 타메이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누가 더 기도 열심히 하나, 누가 더 기도 잘하나 경쟁하듯이 기도하니까 아예 너 기도하러 갔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라, 기도하고 왔는지 표시도 안 나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는 거, 가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이 타메이온입니까?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늘 골방일 수 없어서 사실은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평신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울 강북의 수유의 개척교회에 제가 이제 기도 전도사로 이제 갔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교육 전도사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5번씩 교회 가서 모든 예배 다 참석했었죠.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개척교회 금요 기도회가 우리 그 틴즈 소예배실 예배, 틴즈 예배 드리는 그 정도 크기의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한 30-40명 정도가 방송 녹화하는 그런 기도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에서 30-40명 정도가 모여서 방송 놓고 기도하니까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고 옆에도 사람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굉장히 오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할 때 항상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고 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서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다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일반 성도였을 때는 이곳에서 그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부르짖는 거가 다 아무런 신경이 안 쓰였는데, 나를 이 성도님들이 다 전도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을 다 듣는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냐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대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들어도 될 기도의 제목으로 들었을 때 전도사님 기도 잘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딱 생기고 나서 한두 주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도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오늘 기도를 어떻게 잘했나 못했나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도저히 기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두 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소리를 내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해요. 아예 내가 아무런 소리를 안 내고 침묵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아무도 내 기도를 못 들으니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냐,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면 나쁜 기도입니까? 침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듣잖아요.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응답되는 강력한 기도고, 내가 속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간절하지 않은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자꾸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침묵으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난 하나님께 집중하는구나 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골방을 찾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정도가 지났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온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전도사만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 안 하고 항상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기도가 잘 돼요, 안 되는 기도예요? 전 잘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근심하기 시작했냐면 위임 목사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금요일 날 온 교회에 새로 온 전도사가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부르더니 저보고 첫 마디 그러시더라고. 무슨 문제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너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얘기를 다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통성으로 기도도 잘하는데 내가 평신도 때는 상관없었는데 전도사가 돼서 성도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서 소리를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다시 온전히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소리만 안 낼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랬구나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는 기도의 프로잖아요. 기도 전문가잖아요.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전문가는 소리를 내고 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나 침묵으로 기도하나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하나 새벽에 기도하나 저녁 때 기도하나 어느 상황의 기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소리 내서 기도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제가 납득이 된 거죠. 그렇구나. 나는 소리 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골방으로 만드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골방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목장 모임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골방이 아닌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골방이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 나는 골방이 아니면 자꾸 사람들을 쳐다봐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반쪽짜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마라,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라, 서서는 기도하지 마라. 오늘 서서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서서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골방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그 자리를 골방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우리가 그 기도가 헛된 기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알려드리거든요.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외식하는 기도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 이 외식하는 기도와 골방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한 기도다. 여러분, 그게 외식하는 기도와 골방의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작은 골방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골방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이제 항존직 분들이 대표 기도 하시고 또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이 기도하는데요. 대표 기도 하고 나면 꼭 칭찬을 받아야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내가 대표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안 해주면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요, 있어요. 그래서 저분 기도하고 나면 제가 꼭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일부러 쫓아가서 인사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오늘 기도 은혜 받았다고, 기도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시고,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내가 오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외식하는 기도죠. 골방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평신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지만요, 목사라고 다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비슷해요. 가끔씩 이렇게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한성환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전액교회라고 할 뻔했네. 제가 떠난 지가 꽤 됐나 봐요. 네. 전에 한성환교회 사역할 때 보면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다 같이 기도 사역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 사역할 때 있어요. 여러 가지 은혜의 동산 할 때도 있고, 치유기도에서 할 때도 있고, 중복에서 있고, 목사님들 다 같이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교인들 기도 사역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막 기도하다가 예전에 목사님, 릴 목사님께서 막 성령의 불장감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막 밀고 막 이런 얘기도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기도했는데 사람이 막 쓰러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뒤로 막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사람이 뒤로 넘어가면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끝나고 나서 성령 수양했다나 치유 기도했다나 치유 수양했다나 기도하고 나면요, 끝나고 나가요, 간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나서요? 그 병이 나섰어요. 막 이런 응답.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목사도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누가 혹시 그런 얘기 안 해주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외식하는 기도의 마음이 광장에 서서 기도하고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그 종교인들 얘기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면서 가끔씩 여러분들 마음에 나 금요기도에 나왔다? 라는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있지는 않으세요?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들 보면서 역시 기도할 만한 사람들만 나왔어.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내가 있잖아. 그런 생각 혹시 가끔씩 내 마음 가운데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밌게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혹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생겨나요. 외식하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한 것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만 하시면 충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내가 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주님이 하시면 충분한 기도. 그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 두 번째로 누군가와 경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누군가와 경쟁, 제가 오늘 제목이 기도 경쟁인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골방의 기도는 스스로와 경쟁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기도예요. 근데 골방의 기도는 내 스스로와 싸우는 기도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 해야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꼭 저만 있었던 경험 같네요. 수련회 같은,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사역 시작하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막 늦게까지 기도하잖아요. 막 늦게까지 기도하다 보면 지친 사람들이 숙소로 들어가 자잖아요. 그때 내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을 때 있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선교단체 출신 분들은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왠지 내가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를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매 해마다 원당 금식 수련회를 했는데 3박 4일 동안 이제 금식 수련회를 가면 저녁 집회 끝나고 막 기도하는 막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날은 이제 막 밥 먹으니까 못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끝까지 막, 그러면 본당에서 이제는 뭐 남자애들은 막 예배당에서 또 자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막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예배당에서 남아서 기도한 애 중에 내가 1등 하고 싶더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 기도할 점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잘한 것 같아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내 옆에서 내 친구 한 명이 왠지 눈빛을 쳐다봤는데 서로 경쟁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서로 기도하다가 제가 있네, 나만 더 기도하네, 제가 또 기도하고, 걔도 기도하다가 왠지 나를 느낀 것 같은. 물론 걔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랬는지 걔는. 근데 나는 그랬어. 나는 걔가 그렇게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기도했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기로 제가 막 기도를 막 계속했죠. 오기로. 근데 기도를 막 하다가 봤는데 걔가 누웠더라고. 왜냐면 이제 본당에서, 남자애들은 본당에서 자니까 누워서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걔가 누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그 막 만족감이, 내가 맨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누웠길래 내가 친구니까 제가 이제 가가지고 걔를 이렇게 깨우려고. 왜냐면 걔가 막 이러고 구부려서 누워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 대학에서 이제 잘 곳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야 일어나라고 하려고 딱 갔는데 걔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그 패배감. 얘가 설마 누워서 기도할 줄이야. 정말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친구가 한수막 이름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주일날 오면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이승환 집사님이라는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걔가 그때 하여튼 나한테 첫 패배를 안긴 친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도회나 부흥회나 이런 거 갔을 때 내가 제일 크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내가 제일 오래 기도하고 싶고,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맨 앞에 나가서 맨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도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순서대로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맨 먼저 기도를 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는 두 번째도 안 돼. 신방을 받을 때도요, 대신방도 무조건 올해 대신방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만 내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무조건 먼저 해드려야 돼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믿음과 신앙을 누군가와 내가 뭔가 경쟁하듯이 해서 내가 뭔가 더 오래 하고 더 먼저 하고 더 높이 하고 더 크게 하면 그것이 뭔지 내가 신앙이 더 좋고 내가 더 기도를 잘하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만족감이 드는 신앙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열정은 바람직하지만 그 모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 안에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앞에서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광장에서 누가 더 크게 서서 소리쳐서 누가 더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더 기도의 제목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누가 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기도는 제일 누가 1등으로 잘하네, 2등으로 잘하네,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 한계를 점점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의 경쟁, 누군가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지막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멋진 기도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골방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곳, 사람들 다 보이는 곳에서는 할 수 없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자꾸 전해교회라는 말이 나오네.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떠났나 봐요. 그죠? 전해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하루는 이게 수요일 날 목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 찬양인데 이게 뭐 신방도 있고 저녁 신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가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신방도 없고 교회에 있었어서 이제 목요 찬양이 있길래 제가 좀 예배하러 가야겠다, 기도하러 가야겠다는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앞에서 막 정말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그 당시에 별로 그 예배에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 4명,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배자가. 그래서 제가 잠옷실 앞쪽에 끝에 이제 제일 구석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조명이 굉장히 어두웠어.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찬양하니까 밴드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도 어떻게 했냐면 막 그러면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 마음이 들고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상하게 그냥 그 마음,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뭔가가 그냥 터졌나 봐. 그렇게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예배 끝나고 기도 다 끝나고 불 켜져 기도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는 막 눈물도 막 닦고 막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근데 그 구석이, 예배당 그 구석이 그냥 저한테는 그냥 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었던 골방이었던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서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처절한 기도, 처절한 눈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기도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만 계신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형식적이고 멋지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처절한 기도, 하나님만 나만 하시는 그 처절한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야 된다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형식적이고 멋지고 그런 모습의 기도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처절한, 너무나 비참한,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아랠지 알 수 없는 그 기도가 바로 골방의 기도다라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고 같이 오늘 한번 기도의 제목들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리에서 찬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 좀 한번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 자리가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오늘 골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도자라면 골방이 아니어도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외식하는 기도자로 그 자리에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이 광장이어도 내 옆에 누군가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형식적이고 멋진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와 경쟁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한 기도의 자리, 내가 스스로 내 기도의 한계를 넘어가 보는 자리,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이겨보는 자리,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한 기도의 자리, 눈물밖에 나지 않는 줄이, 너무 마음이 처절해서 기도의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때로 그 소리밖에 나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골방의 기도를 연습해보고 골방의 기도를 훈련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먼저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조금 더 모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순전한 나의 삶의 옥화, 순전한 나의 삶의 옥화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이 시간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우리 순전하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화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우리 힘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 우리 시간 이곳을 골방으로 한번 만듭시다.